시편 22편 22절과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묵직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늘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은 늘 동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어느 날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찬양이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는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참 좋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있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모두의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는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22편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것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셨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 초라한 인생들에게도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쏟아진 물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고 나는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진 질그릇 조각 같다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으로부터 들려오는 자신을 향한 멸시와 조롱을 다 들으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버림당하고 내침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저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철저하게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분위기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변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곧바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원수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나를 좀 구해달라고 비명처럼 간구했는데 이제 어떻게 주다 간구합니까? 주께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저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셨노라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은 다윗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만큼, 오랫동안 기도한 만큼 그 흥분과 기쁨과 감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편 22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드디어 응답해 주셨다고, 드디어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노라고 너무나 흥분하면서 그 기쁨을 찬양으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시편들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떤 확신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철저하게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속에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듣고 계셨구나. 이 확신 하나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딱 생기자마자 곧바로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 이건 다윗에게, 기도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 이 하나 확신만 해도 그 영혼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21절 중반까지 고통의 탄식이 터져나왔는데 21절 후반부부터 기쁨의 찬양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 안에서 극한 고통의 탄식이 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전날에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딱 들자마자 기쁨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 하나만 들어도 마치 다 응답된 것처럼 그 가운데 속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22편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두 개의 시편을 묶어놓은 것이다, 편집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한 편의 시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반부와 후반부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순식간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마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셔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다 헛수고로 돌아갈 것 같은 정말 처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인류 역사 안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부활의 영광이 곧바로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무덤의 속박이 다 무너지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얼마든지 잇대어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나 다르다고 두 개의 시편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이 획기적인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은 한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조금씩 상쇄되다가 천천히 회복되어지는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한 인생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신분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기만 시작하면 곧바로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말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극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드렸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는 그 확신 하나만으로도 그 가슴 절절한 고통의 기도가 순식간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과 그 너머에 있는 말로 할 수 없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잇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다 벗겨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헤어나온 것처럼 순식간에 내 심령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내 눈에서 꺼풀이 순식간에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확신이 딱 듣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구나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 변화된 눈과 변한 심령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심령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시편 22편의 전반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은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시편 22편에 제가 좀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랍지요. 한 시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표되어져 있고 그분의 부활 사건도 예표되어져 있고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 급격한 변화가 이 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고난과 신음소리를 완전히 멈추고 뭘 하기 시작하느냐? 찬양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었을 뿐인데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에 큰 감격과 기쁨에 찬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얼마나 달라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까지 다윗이 쏟아놓았던 그 고통스러운 절규와 신음소리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그 입에서 찬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22절 맨 앞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혼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이 3절 말씀 보면 너희여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송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찬양한다고 말합니까?
더 이상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 보면 회중 가운데에서 이제 찬양하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 22절에서는 그냥 회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어지는 25절 말씀 보면 큰 회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혼자 기도의 골방에서 크게 찬양하면서 혼자 감격하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기도의 골방에서 혼자 찬송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흡족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무리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닐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알기에 그 마음에 이런 사모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니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그치지 않은 내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라 하고 그 독려하고 싶어서 응원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찬송하고 싶다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도 깨우고 싶어서 혼자 골방에서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큰 회중들 앞에 다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찬송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간증하고 싶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거 누군가에게 간증해서 그 간증으로 그 영혼도 깨우고 싶다. 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자들을 놓고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에게 간증을 주십시오. 간증을 주십시오.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돋아 주고 힘나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자들에게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은 잘 나누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그 감사와 찬양을 회중들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내가 아니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상대방이 왜 저 사람에게는 응답해주고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나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거 말고 정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사모하면서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에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감사의 제목을 좀 풍성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과 실패와 낙심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눌리게 됩니다. 침체되어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절대로 시샘하거나 배 아파하지 않을 거니까 제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요,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나죠.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말에는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힘 빠지는 말도 전염성이 있고 힘나게 하는 말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와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함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얘기들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영도 침체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신 거, 내 삶 가운데 속에 정말 딴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물고기 하나도 탁 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해주셨노라고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그것들이 또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서 부르짖고 싶어하는 이런 메신저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기쁜 소식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성공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2년 동안에 참 드뭅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꾸 심령이 눌려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에너지가 많을 것 같은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는 안 됐지만 왜 그랬겠어요? 뭔가 좋은 소식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힘나는 말 하나 듣고 싶은 거예요. 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셔요.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을 쏟아놓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속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사람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 기쁨의 찬양이 지금 다윗을 통하여 그의 간증을 통하여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한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큰 확신 가운데 속에 찬송을 막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그것이 큰 역사가 영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좀 봐라.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도 되지 않느냐?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응답해 줄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러니 다 와서 함께 찬양하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잘 되는 소식, 뭔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기에 참 어려운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응답이든 작고 소소한 응답이든 요즘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믿음과 확신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고 기쁨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작은 응답에도 큰 응답을 받고 큰 응답의 전초가 된 것처럼 그것을 막 나누면서 오늘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기가 돌고 소망이 돌고 기도가 복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온 세상이 꽉 눌린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국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 기도자들에게도 마저도 이 기쁨이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이 감사와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누가 일깨우면 누가 일으켜줄 수 있는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담아주셔서 그 기쁨으로 온 세상을 다시금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